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30년 전쯤에 설교를 길게 하시기로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길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름 길게 준비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설교를 짧게 마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의아해하니까 이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예, 설교가 짧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설교를 다 잘 정성껏 잘 준비했는데 그만 저희 집 개가 제 서재에 들어와서 설교 원교를 다 찢어버려가지고 반쯤 찢어버려가지고 반만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다 마친 다음에 다가를 베푸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 그 강사 목사님 곁에 그 교회 장로님이 조용히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 개가 새끼를 낳거든 그 강아지 저희 목사님에게 꼭 분양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강아지를 좋아하시나 모르겠네. 참고로 저희 집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어느 분이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못 키우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길게 해가지고 뭐 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준비도 달랑 한 장 그것도 거의 안 보니까는 뭐 개가 물어가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마음 품으신 분들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 곱하기 7번 77은 49일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보리 추수를 처음 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절기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77은 49, 7주간 7번이 지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우리 맥추감사절 지내죠? 이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하필이면 이때 오셨을까?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고 친근하게 3년 이상 함께 지냈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아세요. 자신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실수도 아세요. 친히 눈 뜨면 볼 수 있고 함께 식사도 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갈릴리로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 곳에 함께 다니며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다,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으면 참 여러 가지로 낯설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님,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그냥 계속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면 얼마나 좋으실 터인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내 대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낯설겠지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참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지만은 각각 경험한 바들이 달라요. 느끼는 바가 달라요. 또 표현하는 것도 달라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그 모든 경험들이 달라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교회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보고 한마디 하면 따르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어지럽혀질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오해와 혼란도 있습니다. 초기 교회 때에는 기독론, 곧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단들이 많았다라면 세월이 지날수록 오늘 이 시대에는요, 성령론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그런 오해와 불건전한 단체, 심지어는 이단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고신교단은 보수적인 신학 입장이기 때문에 성령론에 대해서 좀 엄격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금기시할 만큼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그러니까 85, 6년, 7년도 뭐 이럴 때,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나 이런 기도회 때 방언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신교회에서는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방언하면 이단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뒤에 소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건전하게 바르게 잘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남용하게 되었고, 그것 가지고 또 교만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뭐야? 라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은사를 체험하는, 성령님이 오시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러면 참 더 신앙생활을 더 건전하게 잘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이 부어주셨는데 부작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과연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을 터인데 굳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시고 낯설고 이상한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 영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셔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순절 임재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 3절에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분명한 사실은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오심, 강림이라는 것이, 강자는 내려온다. 승강기 할 때 승은 올라가는 것이고 강은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님 오신단 말이에요. 왕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인데 왜 성령 강림을 하셔야 되느냐고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첫 시작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보리를 씨를 뿌렸고, 그래서 거두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 보리 추수하여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라고 감격에 겨워서 시작한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 77절,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는 신약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성령님은 전에도 계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성령 하나님은 늘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님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굳이 따로 떼어서 성령 강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계시고 33년 동안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 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언제? 말세에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엘서 2장 32절 이하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고 오시기로 예정되어지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령 강림 위해서, 그 성령을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보세요.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 그 앞서 11사도의 마띠아를 더하여서 이제 12사도가 되어지고, 또 함께 예수님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120명 정도 함께 모여서, 그래서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모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비교적 넓고 늘 함께 모였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절기에 모였어요.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이적적인 현상을 나타내면서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이것은 분명히 청각적으로 들려졌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더라 그랬어요.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소리가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그래서 바람이라는 루아흐라고 구약 성경에는 발음을 하는데, 이 루아흐는 숨쉬는 호흡,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소리가 들렸더라, 그것이에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소리로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었어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분명히 소리를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어요. 불은 아닌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 현상들이 놀랍고 신비한 것인데 인간이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으니 표현할 때 표현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적적인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모여서 기도할 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임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3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몇몇 사람에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여 명의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같이 각각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라고 했지만 방언은 외국어, 다른 나라, 여러 다른 나라 지역에서 온 그 말들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는 신령한 언어, 천국의 언어인 이런 외국어가 아닌 신령한 언어를 또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은 두 가지인데 오순절 120명이 했던 방언은 외국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힘써 기도할 때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다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서 각각 모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증거로서 방언, 곧 새로운 언어를, 외국 언어를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전에는 경험한 바가 없었던 새로운 시작의 출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 사건이다 그래요. 처음 있고 마지막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 성령 강림이 그 뒤에는 없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도 계속 충만하심으로 오시지만은 사건의 면에서, 상징적인 면에서 새 언어를 시작한다라는 출발의 면에서는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성령의 임하심은 계속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임재하심은 계속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령이 나 대신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분명히 함께 나눠 읽었듯이 나 대신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크레이토스 그래가지고 상담자,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름도 다양하죠.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은혜로 다가오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영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새로운 성도의 삶을 시작하고, 또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기를 원하시며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새롭게 시작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또 명령을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한 결과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모든 성도들은 각각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혜사 성령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늘 마음에 모셔드리며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늘 충만해야 돼요. 한 번 임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태어나서 한 번 식사하면 평생 살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계속 하루 두세 끼는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성도가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셔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시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강림은 시작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성도의 신문으로 시작하였고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은 복음 확산의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 성도가,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오순절처럼은 아니지만 각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양하게 경험하죠. 많은 부분들은 뭐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진동이나 어떤 감동으로, 이런 감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중생 거듭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거듭남으로 시작되어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어떻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시작,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교회에 많은 세월 다녔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바로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 저들이 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겠어요?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저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죠? 밖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쩐지 잡아들이려고 하죠. 두려운 마음에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겁쟁이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저들이 어떻게 바로 나가서 그곳에 모였던 오순절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 각 나라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곧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 교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왔는데 그들을 지역의 말로 어떻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겁쟁이에서 담대한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 곧 활동하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루아흐 그랬어요. 숨, 바람의 의미예요. 구체적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강력하게 느낄 수 있고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처럼 생명에 필수적이고 바람과 돌풍처럼 역동적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무시하고 외면하면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해야 함께하는 거예요. 좋아해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선물로서 은사를 주세요. 방언과 예언과 또 신유, 이 치료하는 것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우리 직분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도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 이런 다양한 직분과 또 영적인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주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이처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했다면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는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다, 그 인격의 성령이 온전히 차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슨 천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얼굴이 뭐 빛이 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 인격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은사를 받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며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품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사랑을 비롯한 모든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여 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늘 함께 해주시는 평안이 넘쳐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마음에 복음이 가득 찼고 그 마음 안에 안정감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움츠러듭니까? 왜 늘 수세적인 소극적인 삶을 살아요? 왜 늘 열등감에 사로잡힙니까? 성령 충만하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외쳤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대부분인 그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 감히 나설 수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심오한 말을 할 수 있어? 놀랄 만큼 삶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새로운 날마다의 시작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가장 필요한 전도의 능력을 얻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권세 충만함이에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전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봉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내 형편의 이런 모습이 때문에 나는 성격적으로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래서 움츠러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삶의 변화를 주시고 주 안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건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런 삶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이런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가장 지름길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합니다. 초대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3,000명, 5,000명 성령으로 나가 외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할 때에 교회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소망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복 중의 복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충만함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삶을 살고 시작의 삶을 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과 함께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오신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사모하며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은사받고 열매 맺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져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교회가 확산되게 하며 사랑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나타났음을 바라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진리의 영이시요 보혜사이요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해 주심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